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6절, 27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두 절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믿음은 생방송이라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4월 한 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생방송이란 그 뜻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영혼의 때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어떠한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버리는 교리의 일부가 아니라 실제이죠. 믿음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묻어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슬람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 이슬람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절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윤회 사상을 신념하고 그걸 신뢰하며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유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살아있는 게 유일한 거다. 죽으면 멸절된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여긴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회복됨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목회의 길을 걸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성경은 진짜인가, 이 고민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죠. 갈등해보고 고민해보고 번민해보고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죠. 근데 모든 고든 종교의 유일한 원전은 성경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꼬란이 구약을 오역한 거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을 짜집기 한 게 꼬란이다. 그리고 부처의 그 고타마 시타레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아주 탁월한 스님들도 돌아가실 때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많아 극락에 갈 수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실토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국 끝자락은 죄의 문제이고 어둠의 문제이고 이 심판의 문제인 걸 죽는 날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현명하게 알게 돼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인생의 기원, 근거, 근원과 사람의 목적, 영혼의 때, 심판에 대한 해결점, 구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주 또렷하게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은 믿어서 좀 잘 되겠다, 안 믿는 것보다 낫겠다라기보다 전 우주적인 정황이 그러한 거예요. 지구가, 달이, 태양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므로 세상에 분명히 조물주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생중계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때가 있으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출애굽 시기였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몇 가지 그림이 있냐면 이 안에는 10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왼쪽 위에부터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이렇게요. 피계이파 악독 음의 흑. 이걸 왜 못 알아듣는 단어를 쓰냐면 피는 뭐냐면 물이 피가 된다는 아주 끔찍한 기적 아닌 기적이죠. 끔찍하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가 깨굴깨굴 한 마리 울면 뭐 귀여울지 몰라도 이게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가 돼가지고 이게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전 근데 그런 경험은 있어요. 예전에 시골 살 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철에 청개구리들이 왜 집에로 들어오는 계단에 몇십 마리가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야, 징그럽더라고요. 안 귀여워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저 이도 봤죠. 어렸을 때 저는 이게 얼굴이 젊지만 시골 살아가지고 머리를 긁으면 이에 죄송해요. 아주 이에 그런 게 나왔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파리가 저도 이제 청년 그 면회를 한번 갔는데 저기로 갔어요. 면회를 저기 어디죠? 저 파주 위에 거기 갔어요. 근데 와, 파리가 그렇게 많아요. 파주에. 파주라서 파리가 많나? 파리가 우리 저기 현역 군인 하고 있는 청년 도시락을 먹으려고 이게 뭐 가져갔는데 거기에 다 엉겨 붙는 거야. 그래서 문 딱 닫고 창문도 닫고 봉고차 안에서 먹었어요. 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더운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악질. 이게 전염병 같은 게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이 막 독종이 생기는 거죠. 우박이 내려요. 여러분 이제 우박은 여러분 경험 있을 거예요. 우박 다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한 달 전인가 여기 저 동탄에 사는데도 우박이 막 내리더라고요. 한 요만한 우박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수박만한 우박이 내렸겠죠. 막 죽었으니까. 한 몇 주 전에 중국에서 그런 우박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차 창문을 다 깼더라고요. 애들을 막 이렇게 저기 손상 있게 하고 했더라고요. 그다음 메뚜기는 싹 그 구름같이 와가지고 그 논이나 밭을 싹 먹어버리죠. 그다음 뭐죠? 흑암. 세상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컴컴한 거고.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생중계하듯 계속적으로 왜 계속 이런 피, 뭐 개구리, 이런 일을 왜 주셨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탈출을 위해서 애굽 왕의 바로 가문을 일시간에 다 이렇게 멸망시키면 되지 여러 번의 왜 재앙을 허락하셨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 아니라 또 그의 지도자 바로 왕까지도 회개하기 위한 절차였던 거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 발생하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는 이
바로 왕이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진 않고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데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훈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그 문에다가 출입문 옆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모면할 수 있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었어요. 반대로 애굽 백성이라고 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먼저 선행됐던 9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밑받침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피를 바르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사람들, 그러나 안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피 바르기 싫어, 냄새나, 불편해, 그게 뭐야, 이렇게 툴툴거렸지만 순종했던 피를 바랐던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이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죄의 기준으로 보면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 왕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저 짐승이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실제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무엇이 실제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재앙 그 자체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망의 재앙, 죽는 심판이 원래 나에게도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라는 걸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제다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호감이 가는 여인이 있어서 데이트하고 싶어서 밥 먹으러 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요 그러는데 산에 가고 싶어서 운동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봄이 되어서 산나물 캐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쉽게 예화로 드린 거냐면 사람은 그 내면에 담긴 실제 그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건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배고 회개하고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랑 현상이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을 형님들이 하도 괘씸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오늘날에 뭐 이런 일 별로 있을 수 없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나머지 10형제가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실제로 형님들이 분명히 나를 괘씸하게 여기고 비난하려고 싫어해서 나를 시기내가지고 그렇게 인신매매해버린 거지만, 요셉이 그걸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진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요. 저도 비슷한 예로 제가 이제 7남매로 살아오면서
7남매로 자라오면서 어려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너무 힘겨워지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서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좀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용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근데 이상하죠. 어린 나이인데 실제로 우리 집을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난해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분은 아버지의 실수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파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용돈을 많이 받거나 집이 좀 넉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맘대로 살 때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좀 형편이 어려워지고 난감해지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 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조금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배후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 실제인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더욱 실제다. 이것을 먼저 인트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26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니요, 그 실제를 찾는 게 아니라 배에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세요. 아, 근데 저도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어떤 성도님과 교제 나누며 대화도 나눴지만 어린데도 저희 동네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 여러분,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출동하면 탱크를 타고 출동을 해요. 그럼 탱크 그 울림 소리가 한 3km 전부터 4km 전부터 바닥을 다 울려요. 그럼 뛰어나가서 잼 헬로우 그러면 군인들이 먹을 걸 막 던져줘요. 어린 나이인데도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어리지만 그 기억이, 그 추억이 있어요. 그 놀이터에 놀다가 두두두두두두 거리면 뛰어가서 이제 먹을 거 받고, 코코아 받고 싶어서, 잼 받고 싶고, 그 크래커 받고 싶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 당시에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이 먹을 거 달라고 찾아오는 수 있다라고 공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진단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니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아닌 거다. 표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정체인지에 대한 그 사인이죠. 사인. 어제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직업을 의심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걸 착용하냐면 명찰을 착용한대요. 명찰이 뭐예요? 그 사람의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아니 막 수부룩하고 막 이상한데 하얀 가운 입었는데 의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명찰을 딱 했는데 의사인 거예요. 좀 볼품 없어 보이는데 딱 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인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라. 외모와 그 사람의 정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을 내 배불러게 해주는 구원자로만 여긴 거예요. 실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물론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이 아침에 배 안 부르신 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다 배부르게 살잖아요. 물론 간혹 이렇게 한 끼 다이어트 하면 배고플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푸드뱅크에서 보통 그 지역사회에 다 나눠주고 또 남는 음식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먹기를 꺼려하고 그걸 거부하고 받기를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배부르지 못할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분이 구원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고결하시고 그렇게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배부르게 하려고 오셨다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다를 게 없죠. 예수님은 표적을 본가닥이 아니요 배부르고 쫓아온 이들에게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늘 뭐라고 말했었냐면 6장 15절에 야, 그 표적 오병이어 기적 떡 먹고 배부른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 그랬다고요? 임금 삼으렸어요. 왜냐하면 임금만 삼아놓으면 내 배가 부르니까. 이들은 예수를 내 배 부르게 해주는 임금으로 여겼던 거죠. 저는 공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나무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도 때로 배고프면 그 먹을 것조차 가게 돼요. 그리고 금식해 보세요. 땅에 떨어진 새우깡 하나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게 마치 돈가스처럼 보여요. 작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가 야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참 부족한 인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억지로 임금 삼아 내 배 불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은 그걸 아무리 먹어도 영생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배설되는 거니까. 물론 배가 불러서 그때그때 건강을 유지하고 또 배부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양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은 누가 준다고 그러냐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방금 먹었던 것도 끝내줬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생하는 그런 떡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모세 시대는 모세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사사 시대 때는 사사였죠. 열왕기 왕정 시대 때는 그 왕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죠. 포로기 후 선지자 때는 또 그 선지자들이었고, 그러나 이들은 다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그림자요 예표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할지라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말할 때 그 보내신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해서 생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게 조금 적다면 예수님 신뢰할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을 응답해 주세요. 부탁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그러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그래요. 이미 표적은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뭘까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근데 이들이 사실 마음 한켠에 뭘 기대했는지 아세요? 또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청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었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 만나 먹었어요. 예수님 이번에는 오병이어 말고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떡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영혼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을 더 특별하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그
흑심, 의도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2절에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 준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모든 만물, 먹는 것, 입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우리가 조립한 것뿐이죠. 재작업한 것뿐이죠. 모든 건 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이라고 했을 때 여기 떡은 그 떡 자체를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양식은 생명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맞죠.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만나가 떨어지면서 이들이 기력을 소생할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이 기력을 소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겨워, 이 만나 먹기 싫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떡을 내려 뭘 주고 싶었어요? 생명을 주고 싶었는데 이들은 그 떡 먹자마자 맛없어, 고기 줘, 마늘 줘, 부추 줘 그러면서 맛없다 그랬어요. 이들에겐 그 떡을 먹으면서 사망을 쏟아내는 기력이 된 것뿐이에요. 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다시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떡을 주셔도 이들은 그 떡 먹으면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망 가운데 사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싶었는데 6장 4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그래요. 이 두 가지 있어요. 의미가 항상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만나를 먹었는데 즉각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만나를 하나님이 독약을 탄 건 아니잖아요.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이 뜻은 만나를 먹었는데도 물론 광야에서 죽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맛없어. 진짜 맛없어. 또 만나야. 또 이거야. 너무 맛없어. 메추리를 보내든 마늘을 보내든 부추를 보내든 다른 거 줘 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와 실제와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이슬같이 맺힌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갈 양식을 주셨으면 그걸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슬같이 맺히는 뭐 음식이라도 뭐 드셨어요?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죠.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죽게 하기 위한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는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 이제 내려왔다 그러고 뭔가 그래서 이들이 더 이제 흥분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6장 34절에 뭐라 그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먹고 안 죽는 거 먹어보고 싶어요. 먹고 안 죽는 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떡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자들도 따로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예수님이랑 따로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6장 60절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 너무 말씀을 어렵게 꼬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이 걸림이 되느냐? 물론 걸림이 되죠. 왜 걸림이 되냐면 우리는 그나마 선지도 먹고 뭐 이렇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피 자체를 먹을 수 없는 짐승의 피조차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런 말들은 아주 듣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닌 영혼이 살아나는 떡을 달라 하는 이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9절, 40절 그리고 6장 44절, 54절에 보니까
아마 한 페이지 다 돼.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살린다는 거냐면 오병이어 떡은 먹어도 다시 안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다음 구절 볼까요? 6장 57절 58절 나를 먹는 사람이 살게 되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그 실제가 뭘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고기와 떡과 마늘과 부추를 먹어도 그거 다 배설되고 또 피곤해지고 또 배불러 죽겠어. 또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먹고 먹을 것 같아도 죽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예수님을 먹으면 살아? 그 실제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덥석 먹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 마신 사람은 세상에 없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영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하고 있는 말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나로 인함임이, 나를 위함임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잘 안 믿어지잖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도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분의 행하신 사건이 내 사건으로 완벽하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글 사용하시죠? 한글 천지인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을 몰라도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외국에 나가보고 우리나라 글씨, 우리나라 한글의 그 위대성을 발견하면서 야, 참 고맙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조상의 그 선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정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거죠. 아, 그 당시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글씨가 그렇게 마련된 거구나. 고맙다 이 정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유 그분이 뭐 인생 선하게 사셨지 좋은 분이래, 그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대, 요 정도 믿는 선에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로 인함임이, 나를 위함임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달래주시고 조명하시고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하신 것을 밝히 믿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눈물로, 울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부분만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것만 기록해도, 성경 사복음서만 기록해도, 요한복음만 읽어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삽니다. 저도 그거를 아주 공감하고 인정하고 당연히 그렇죠. 저도 육신이고 피조물이라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충격, 영혼의 사고남, 영혼의 사망은 먹을 걸로 해소가 안 돼요. 해소를 해보려고 술을 마시고 중독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봐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토해낼 때 실제적으로 정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